자,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성령의 능력을 입는 우리 2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참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서부터였죠. 우리 찬영이가 독감이 오고, 그 다음 찬미가 독감이 오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독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전부 다 독감을 걸려가지고 거의 완전 초죽음 상태가 될 정도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두통과 또 특별히 이게 속이 또 울렁거리고 막 그랬어요. 다행히 찬영이서부터 찬미, 그 다음 사모님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 하나 남았죠? 제가 남았잖아요. 제가 남아서 저는 항상 주의를 내 근처 오지 마, 내 방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빠 독감 걸리면 안 돼. 예배 집례해야 되니까. 아빠 같이 자자. 안 돼. 못 자. 같이 자면 안 돼. 빨리. 철벽 방어를 했어요. 막 마스크 끼고 막 제 근처 오지도 못하게. 근데 어제 이제 애들이 거의 밖을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 떡볶이랑을 좀 사줬어요. 이제 애들이 회복돼서 떡볶이랑 뭐 사발면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저 무료로 눈썰매 타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도봉구에서 도봉구민 무료로 해주거든요. 거기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썰매는 타지도 못했어. 그 뭐 할 게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어쩔 수 없다. 야, 그냥 우리 간식이나 먹고 가자. 그리고 간식당 했는데 떡볶이를 이렇게 그것도 한참 줄 서가지고 샀어. 그런데 떡볶이를 애들이 매운데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야, 그거 맛있냐? 그리고 같이 먹었네. 같이 딱 먹었는데 아뿔싸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아무리 낫더라도 이게 조금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음식 같이 먹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찬영이가 독감이 A형이 걸렸었고, 이번엔 B형이잖아요. A형 걸렸을 때 찬영이를 데리고 자는데, 찬영이가 제 이 얼굴 앞에서 자다가 내 얼굴에다가 그냥 재채기를 그냥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다가 그냥 재채기 한 것 때문에 제가 A형 독감에 걸렸거든. 근데 이제 떡볶이를 이렇게 오뎅을 같이 먹었네. 아유, 내내 찜찜한 거예요. 오면서.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직방인데. 이거 직방으로 걸리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드는 줄 알아요? 야, 너 믿음을 가져야지, 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 말씀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맞아. 하나님, 이게 제가 독감이 오면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모님 남는 약 하나 그거 먹고 잤는데 다행히 이제 아침에 이렇게 독감 징후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섬기게 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그 말씀이 왜 떠올라? 그죠? 재밌죠? 그 말씀이 왜 떠오를까? 그래, 무슨 독을 말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지. 나는 독 먹은 게 아니라 떡볶이 하나 먹었는데 괜찮을 거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또 우리 곁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찬양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은 여러분 이만저만한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의 마음속에 두셨다는 것 자체가, 누구는요 이 성령 받고 싶어가지고 베드로한테 제가 돈 좀 얼마 드릴 테니까 그 당신 받은 것 좀 저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탁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놈아, 이 바예수 이놈아, 네가 성령을 돈으로 사려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혼쭐 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입자 하는, 오늘은 성령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도 여러분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다 낳고 그러니까 이제 햄버거도 좀 사주고 그랬는데 햄버거에 여러분 꼭 빠지지 않는 음료가 있죠. 뭐죠? 콜라죠, 콜라. 콜라를 애들이 잘 먹어요. 애들도 잘 먹고 어른도 잘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도 이번 주에 얘기했더니 장로님 젊었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콜라 7병까지 먹어봤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병콜라 있잖아요. 그 병콜라가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콜라를 7병까지 드셨는데 이 콜라. 제가 한번 콜라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콜라, 여러분, 이 콜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재밌지? 이 콜라를 누가 만들었게? 이 콜라를요, 약사가 만들었어요, 약사가. 그 지금 저 옆에 수염난 남자 있죠? 저분이 바로 존 펜버턴이라는 분인데, 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약사였대요. 약사였는데, 이제 1800년대, 그때 이후니까, 이제 남북전쟁도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을 조제하려고 여러 가지를 막 조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걸 만들어 보는 재미를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하다가 이 코카콜라, 우리는 그냥 코카콜라 그러니까 코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코카콜라가요. 코카나무가 있대요. 코카나무가. 그 다음에 콜라라는 열매가 있대요. 그래서 코카콜라야. 이 코카나무의 잎하고 콜라의 열매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설탕하고 탄산을 넣어가지고 코카콜라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톡 쏘는 이 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1886년도서부터 이것을 이제 코카콜라라는 음료로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판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초창기 때는 저런 가판대 조그만한 그 가게로 해서 코카콜라가 시작됐는데 이 코카콜라는 지금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동의 탄산음료 세계 1위가 이 코카콜라죠. 그래서 코카콜라를 사람들이 얼마나 먹나 봤더니요. 이 코카콜라는요. 하루에 21억 병을 먹는데요. 전 세계가 하루에 21억 병을 먹고요. 25년도죠. 작년도 3분기, 4,3분기 매출이 124억 달러에 달한대요. 124억이면은요, 여러분, 몇 조예요? 한 20조 되는 거예요. 20조. 음료 하나가 매출이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동차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들 세계 자동차를 많이 팔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규모의 판매가 바로 이 코카콜라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카콜라를 흉내내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펩시콜라가 있죠. 근데 펩시콜라랑 코카콜라랑 여러분 마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맛이 안 나. 이 맛이 안 나. 우리나라도 코카콜라를 만들었어요. 815 콜라라고 그래가지고 815 써가지고 콜라를 팔았는데 왠지 맛이 이상하게. 이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이 정보를 빼내려고 산업 스파이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작업을 했대요. 이 조제법을 알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조제법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흉내를 냈지만 이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금고 보여요? 이 금고가 뭐게? 이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보관해 두는 금고예요, 저게. 저게 애틀란타의 코카콜라 박물관에 이제 이렇게 내재됐대요. 저게 지금 문이에요, 지금. 저 동그란 게. 저 안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다? 코카콜라를 만드는 법을 여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이 몇 명만 안 돼요. 코카콜라의 수뇌부 중에서도 이 레시피에 관한 접근 권한은 몇 명밖에 있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빼내려고, 이 능력을 빼내려고 혈안이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탄산음료 1위라는 거죠. 이 코카콜라만의 그 능력은 뭘까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맛이죠. 그 톡 쏘는 맛이죠.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은
그 맛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21억 병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야, 이런 기업 하나, 이 작은 기업 하나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비결도 능력에 있다는 거죠. 이 코카콜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을 통하여 전 세계 1위의 음료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애틀란타의 작은 약사에서 시작된 이 음료의 하나가 이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음료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만이 가진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능력에 빗대어서 나사렛에서 출발한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목수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목수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한 게 이 그리스도교인데 이 목수 한 사람으로 출발했던 이 그리스도교가 오늘날에서는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살펴보면 25년 기준에 72억 명 중에 기독교인은 26억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26억 명이고 카톨릭 신자는 14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또 예수를 아는 이들을 따져보면 40억 명에 달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32%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전 세계에서 예수를 알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2억 명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이 30살에 목수로 출발한 그 한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그 중에 40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통계입니다. 놀라운 통계. 40억 명이 예수를 알거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의 또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모든 기적과 심지어는 인류 최초로 죽음을 이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여 주신 거죠.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분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말을 입증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분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능력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개역 성경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랬지만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세번역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공동번역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이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의 원류는 어디에 있다? 성령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셨다. 직역해 보면 이래요. 성령의 능력이 그의 안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셔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시고 행하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딱 돌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죠. 그 읽은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 왜 주셨죠?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내가 얻는 요술지팡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장풍으로 쏘고 뭐 점치는 데 쓰고 이런 것도 다 가짜들이 다 가짜들이. 성령은 장풍으로 쓰라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점치라고 오신 적도 없어요. 성령께서는 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고 보내신 것이고 눈먼 자를 보게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임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것은 위에 무슨 곁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더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영어 성경들 이렇게 표현해요.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마치 성령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곁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표현은 마치 내 머리 위에서 운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걸어가지만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위에서 함께 나와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의 말씀을 입증하고 다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어요. 그의 말도 믿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서만 계셨어요. 거의. 그 인접한 이방 지역으로 뭐 두로와 시돈 정도는 가셨지만 만방까지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왜죠?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뭐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계를 다니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이렇게 전했어요. 주님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나가지는 않았어요. 세계를 나간 건 그의 제자들이 나갔어요. 왜요? 너희에게 내게 임한 이 성령을 너희에게도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 성령과 함께 일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 주님의 우리 지상명령에 관한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 사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지상명령을 남겨두시고 주님은 떠나셨죠. 이거 주님이 하셔야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 옆집에 있는 사람도 못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너희에게 내게 임한 이 능력을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은 예수님이 받은 그 성령, 예수님의 그 능력의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아무나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돼버렸어요. 뭐요? 이제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는 사실 불가능한 미션을 남겨두셨어요. 만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또 내가 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에게 나에게 임한 이 성령을 동일하게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과 함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내가요? 내가 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위에 upon me, 내 위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나는 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순교하고 천국 가셨지만은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은 사그러지거나 거꾸러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간 결과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거나 아는 자들이 40억 명 이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인구 절반을 넘는 인구예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란 이름을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70억 명 이상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오늘날 그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광고를 때려도요, 이게 홍보가 안 돼요. 홍보가 안 돼. 근데 이거를 인적 마케팅을 해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했는데 이게 전 세계로 전해진 거야.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다 믿게 됐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응하여서 전 세계 72억 명에 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겠지만 복음은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2000년 후에 오늘날 모든 이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죠?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나요?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오후의 예배에 또 같이 함께 나눌 것인데요. 성령은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기도 많이 한 누구? 기도원에 사는 원장님? 아니에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래.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건 뭐예요? 이게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믿고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제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뭐요? 얼마든지 부어준다. 너도? 그래. 너도? 그래. 너도. 이게 바로 얼마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아유, 너만 특별히 일로 와봐. 너만 성령 부어줄게. 너만 일로 와. 아유, 기도 많이 했지? 너만 아니, 오늘날 마치 성령 받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아니, 전혀 아니. 성령은 어떻대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나가는 자에게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나요?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 너는 주고 얘는 안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 너도 주고 얘도 주고 쟤도 주고 얘도 주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아끼지 않아요. 아낄 이유가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이 또 임하는 거야. 그냥 막 임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그냥. 여러분 그 목요일날 새벽에 뭐 뜨끔뜨끔 안 했어? 제가 막 단수기도 했잖아. 막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막 우리 한복자 권사님 눈 놓고 막 기도하고 그냥 우리 강 권사님 막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저 혼자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필 받는 거야. 그냥 막 기도하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있지만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쫙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놀라운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아픈 부위가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이 기도하셨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지. 아유, 하나님이 임하신 것 같다고. 그 민감한 분은 그런 걸 또 느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너는 요만큼만 줄게. 너는 요만큼만 줄게가 아니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 아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소나무 뿌리 붙잡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작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제 성령은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도 성령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이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성령만이 주시는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전도를 나갈 때 기도하면 여러분의 말소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게 성령이 하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시고,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향하여 성령께서는 지금도 집행하시고 운행하시고 작업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일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일하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게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독감아 나가라!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줄도 모르고 기도가 뜨뜻미지근해지고 믿음을 가지고 화합하여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이제 혼자 일하지 맙시다. 이제 성령과 함께 일합시다. 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침받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요거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번 주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독감들 고쳐주세요. 성령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거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그래, 내가 나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고, 너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고,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할 수 없겠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제 일당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배우고 나간 이들이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저기 수염이 난 분 계시죠?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무디 목사님입니다. 우리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구두 수송공 출신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설교자였죠. 그러나 우리 무디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사실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냥 다 재웠대요. 다 재웠대. 초창기를.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아주 잘 주무셨대.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콤해서 잠이 잘 옵니다. 그랬대요. 낙심한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구두 수송공 출신이니까 제가 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느끼는데 성령이 마음속에서 충만함을 느끼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됐습니다. 성령 좀 그만 좀 주세요. 성령 좀 그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이제 똑같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고 또 결신을 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무디 목사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이 빈 컵이 있습니다. 이 빈 컵이 있는데 이 빈 컵에 있는 공기를 여러분 한번 빼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했대요. 어떻게 빼면 좋겠습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 물컵 안에 가득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빼는 방법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물이 이 컵에 가득하면 이 물 안에는, 이 컵 안에는 공기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빈 컵 안에 공기를 빼려고 노력해요. 나 혼자서 공기를 빼려고 노력하는. 그런데 뺄 수 있습니까? 내가 뺀들, 이것을 진공 상태로 만든들 공기는 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안에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에 물을 가득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입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을 맞이하며 또 2월 첫째 주 우리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낸 절기를 주연절이라.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은 성령과 함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성령을 내 안에 채우고 나가요. 성령을 내 안에 채우는 건 뭐죠? 성령님을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나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 수염난 옆에 분 누군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분 아니세요? 미국 대통령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그 부자가 서로 대통령이었잖아요.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이 아들 조지 부시 이분도 41대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40세까지 뭐 주지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40세까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숨겼지. 술을 먹었대요. 술을 먹어야 살고 또 은밀하게 마약도 했다는 거. 근데 이제 큰일 할 사람인데 자꾸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아버지 조지 부시 그 아버지가 친구에게 부탁을 했죠. 친구 목사에게. 그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찾아갔대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되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성령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주시자 이분이 진지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한국에 와서도 우리 조윤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 그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대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을 열어가면서 어떻게 열어갈까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읍시다. 예, 맞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능력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 여러분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번 한 해 동안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지 못할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